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저희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산 밑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고 서기관들과 논쟁하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한탄하시면서 예수께서 호소하신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탄식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온전해질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 직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께서 물었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죽이려고 물가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에게 귀신이 들려 그 귀신에 이끌려 물가불에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발작하는 그 아들을 지켜보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기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와 간구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의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겠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면서도 아직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직접 경험한 바가 없었을 것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기적을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죠.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거나 그 여인은 원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 백부장의 경우 크게 칭찬을 받았죠. 예수님께로부터.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둘에서 만났던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찾아왔던 수르보니게 여인 한 번과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수르보니게 여자는 옳소이다마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죠.
있죠. 그러니까 같은 귀신 들린 딸과 아들을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이 상당히 대조적이네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긍휼을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이 결여될 수도 있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극복해 보려고 할 때도 있으나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이제 아버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yes,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no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대답 안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곧 wait죠.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결코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신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와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맞고 이삼. 믿음이 없이 구하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을 때 하신 말씀이죠. 믿기만 해.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겼으니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죠.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제자인 빌립이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 하여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이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말았어요. 그렇지,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친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붙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 너희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기적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실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때서야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소리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사람 아주 겸손하네요.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목사고 재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입니다. 아주 겸손하죠, 이 아버지는. 예,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경험, 지식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죠. 25절에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런 귀신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이게 다 귀신이 하는 일임을 아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조의 말씀입니다. 모든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귀신은 소리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싸울 거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육신의 종교, 영목의 종력, 이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물러가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깨닫는 죄는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죠. 속지 말자. 사탄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어때요?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죠. 그 아이가. 당연히 나가죠. 귀신,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다니까요. 마귀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에 들어와서 범죄하게 만들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할 때 이제 영이 죽고 그 비어진 죽은 영 속에 사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 인본주의. 하나님은 없어. 사탄에 지배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둠이잖아요.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런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구나.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가르침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왔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씻어내야죠. 더러운 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 믿음과 순종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의 삶, 말씀, 묵상, 기도,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또 다른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임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셨고요. 세상은 그런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 보지도 못하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돼요.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이 떠난 아이가 죽은 줄 알았으나 예수께서 귀신에 의해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살아온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일어서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일으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저희들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때요?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니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네,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믿음과 의심.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네요. 의심을 버려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제자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과거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치료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전에는 됐었는데 왜 지금은 못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과거에 전도하러 보냄을 받았을 때였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고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셨고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과거에는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29절이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일들이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신들이 불과 며칠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었는데 왜 지금 못하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역사가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는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계속될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그런데 같은 이 병행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이죠.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고 마태는 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같은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분명 하신 말씀을 적었을 텐데 마가는 기도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고 마태는 믿음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이유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리할 수 있겠죠. 분명 제자들은 자신들의 과거 주셨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자신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말씀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있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린 발견해야 돼요. 과거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능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 이후 계속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밤이 맞도록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죠. 항상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써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간단한 진리예요.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네.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과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한 모습이기도 하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 능력이 언제든지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심각한 오류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하셨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자.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강조됐단 말이죠.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하셨고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처음에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겸손한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예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시더라.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나이다. 제자들의 실패와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